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목요일 밤 늦게 혹은 금요일의 이른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신문과 조롱이 끝나고 빌라도를 만나 또다시 추궁을 당한 뒤 금요일 오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요. 어제 안녕 하고 인사했는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44절은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제9시까지 어두웠다고 하죠. 성경에서 6시는 정오를 뜻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그러니 가장 햇볕이 쨍쨍할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게다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헤롯이 재건한 성전의 성소 휘장은 가벼운 커튼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천을 덧대어 만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가렸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해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마도 오후 3시경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겁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로 드려졌던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말은 때로 그 사람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처절한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삶을 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해 왔음을 보여주죠.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맡겨진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아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한낮에 햇빛이 사라지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을 바꿔놓았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인솔하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인간이면서도 신으로 추앙되는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러니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놀랄 일이 없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누가는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피하기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의인이란 말은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공회에 속하는 의원이었지만 그 공모에 가담하지는 않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밤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 죽이기에 공모한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을 테니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을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시신을 묻지만 이스라엘은 큰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확인합니다. 이 황망한 죽음 앞에서도 여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지요. 안식일이 끝나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드리려 했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려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따라 지키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으로 외치고 사랑은 정의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